노젓는 자들이여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참 갈릴리 바다에서 힘겹게 노를 저을 때에 주님 오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힘겹게 노젓는 자들이여,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지난 3월 9일 그 한국에 있는 경희대학교 강당에 강연이 있었는데 5,000명의 학생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인파죠. 5,000명의 학생들이, 대개 20대 학생들인데, 그 강사가 누구였는가 하면은 이제 금년에 50세 된 아줌마 강사였습니다. 자신을 정평 촌년이라고 하는 그런 이 김미경 씨, 충북 정평에서 태어났는데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을 나왔고요. 이 음악 학원을 운영하다가 이 강사된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강사죠. 한 고등학생은 그 강연 자리에 앞줄 차지하려고 12시간 반 동안을 바깥 추운 데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럴까? 그분의 그 강연을 저도 들었는데 굉장히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연이 굉장히 열정적이죠. 보통 지금 사람들은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은 옛말 되었다, 그런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 이제는 부자 아들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집 자식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인식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분은 반발을 하죠. 지금도 계속해서 개천에서 용은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말하기를 지금의 실패자, 이 루서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정말 루서, 이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이며, 그리고 돈 많은 자기 부모를 의지해 사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팔자를 고치려고 하는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실패자라는 거예요. 꿈이 있는 한 절대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그렇게 힘있게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데, 한 기자가 그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 이건 종교 부흥이 같았다. 그리고 그 강사는 희망교회 교주라고 볼 수가 있다. 희망교회 교주. 수많은 5,000명이 되는 그 군중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막 발을 구르면서 소리치면서 노래하면서 선포를 치는데 얼마나 그 분위기가 뜨거운지. 희망교회 교주.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은, 물론 그 사람의 강연도 뛰어나지만은 그만큼 이 시대 젊은이들이 힘들게 산다는 겁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 잡기가 힘든 그러한 이 세대 속에서 정말 희망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몸부림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게 산다는 거죠. 참, 이번에 어제 우리 김연아 선수가 이 피겨스케이팅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딴 거 얼마나 참 우리 국민들의 이 마음에 힘을 주었습니까? 사람들이 올림픽 그 우승자가 다시 재기할 적에는 대개는 실패한다 했는데, 김연아 선수는 보니까요 총점 218.31로 2등과의 차이가 무려 20점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2등과 3등은 1.42 차이인데 1등과 2등은요 20점 이상, 그러니까 완벽한 압승. 정말 우리 한국의 이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얼마나 제고시켰는지 몰라요. 한 사람이 굉장히 힘을 주는 그런 것이죠. 어제 제가 한국에 우리가 후원하는 어린이재단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5명을 지금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재단 아이들 벌써 90년부터 한 20년 이상을 후원하고 있는데, 이제 그 편지 내용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후원하던 한 아이가 이제는 고등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그리고 군대에 이제 입대하기 때문에 더 이상 후원자가 안 되고 이제는 다른 사람 받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뀐 아이, 이제 10살 된 그 에스라고 하는 여자아이에 대한 소개서가 왔는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이 에스더는 그 엄마가 미혼일 적에 그냥 다른 남자를 사귄 거예요. 사귀었다가는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 아이를 그냥 낳습니다. 낳았는데 이 에스더가 낳을 때부터 이 항문이 기형이라는 거예요. 기형이 되어서 그걸 수술을 해가지고 인공 항문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장애학교 특수학교에 3학년인데 그 엄마가 직장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 전주에 있는 영화원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태어날 때부터 아빠의 얼굴도 모르고 또 엄마랑 같이 살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지금 부모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더는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요. 소식도 없습니다. 가버렸어. 그런 가운데 또 정상화도 아니고 그 학문 기형 때문에 인공 학문을 달고 그렇게 또 살아야 되고 엄마랑 같이 살지 못하고 엄마가 너무나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그냥 이 영화원에 맡겨서 살아가야 하는 이 에스더의 그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얼마나 앞으로 힘들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걱정 생기고 정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맞바람 때문에 힘들게 노를 젓는 그러한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향한 주님의 메시지 오늘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힘겹게 노를 젓는 자들이요. 첫째는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오늘 48절은 굉장히 그 단어들이요 참 암울함을 줍니다. 바람이 거스린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다. 또 밤사경. 이것 밤사경은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저물 때 떠났습니다. 제자들이 저물 때, 그러니까 저물었다면 뭐 보통 한 7시쯤 안 되겠습니까? 7시, 8시. 그런데 3시, 6시 사이니까 적어도 7시간 내지 9시간을 지금 힘들게 노를 저었습니다. 앞에서 바람 불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불과 10여 리밖에 못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로 보면 이제 가운데쯤 와 있는 거예요. 중간쯤에.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소망이 뭡니까?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단하죠. 보시고 주님이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여기 주님이 보셨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 라고 하는 그 말들이 여기 여러분 얼마나 이게 소망을 주는 말입니까? 당연히 주님은 보통 때 같으면 배를 타고 다니십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이게 비상시거든요. 에머전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로를 주는 말입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현장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신다라는 것이고요. 내가 고난당해서 위기를 당할 때에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비상하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을 적에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천사가 와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굶주린 사자들이 당연히 이 다니엘을 다 찢어 삼켜야 되는데 다니엘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빠졌을 적에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지 않았습니까? 고난당하는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신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체포당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나니까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베드로를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던 전날 밤에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깨우면서 따라오라. 그리고는 그 육중한 감옥문이요 다 열리죠. 이 베드로를 메었던 그 줄들이 다 풀어지고 그리고는 베드로를 밖으로 다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역시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너무 힘들어할 때에 바로 주님은 그 현장을 반드시 외면치 않고 찾아오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그 관을 따라가면서 울 때에 주님이 거기 찾아오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그 성문에 가까이 오시고 그 장례 행렬은 성 밖으로 나가고 바로 성문 입구에서 딱 저 만나는 거예요. 그게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우연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청년을 살리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발걸음은요 하나도
우연한 것이 없습니다. 어디 가시든지 반드시 목적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도 보게 되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한 목적 때문에 가시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시지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주님이 안 오신다라고 하면은요, 그것은 그 고난은 아직도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도움이 없어도. 근데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주님이 안 오신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적에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통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은 보시고 계시다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어려움을 당할 때 나 혼자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다. 주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50절에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산 사람들이 뱃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는 별로 두려울 것이 아니죠. 그런데도 지금 이 바람 앞에서 굉장히 힘들게 노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두려움이 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지요. 옥스퍼드 대학의 한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정말로 두려운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한 그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걱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나에게 이게 앞으로 올까? 그럼 뭐 마음의 두려움, 그게 더 크다는 얘기예요. 실제 무슨 일이 닥치게 되면 별게 아닌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다 이제 텍스트북 앞에 두고 있는데, 이 텍스트북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마음의 걱정,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다 해결되는데도 그거에 대한 걱정이 크잖아요. 내 몸에 혹시 이런 질병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두려움, 그런 것이 항상 우리를 더 나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내가 대학을 졸업해도 어떻게 직장을 갖나 하는 그러한 걱정, 두려움, 나이는 차가는데 내 배우자 어디서 만나나 하는 그런 걱정, 두려움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또는 건강의 문제로 직업의 문제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주님 말씀했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의리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의리의 말씀.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여행할 때 그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서 배가 막 깨어져 가죠. 그때 그 배에 탄 276명 다 절망에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찾아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내가 너 때문에 이 배에 있는 사람을 다 내 손에 붙이겠다. 넌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런 의리의 말씀. 여러분, 그 아까 말한 김미경 씨의 강연이 사람들에게요 그렇게 호응받는 것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로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꿈을 이루는 것은 단순하게 큰 꿈만 이루는 건 성공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행복하게 냈는데 한 사람은 그냥 한 가게를 계속 유지하고 한 사람은 뭐 10,000개의 체인점을 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더 크게 성공한 것이고 이 사람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자기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면은 그 성공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큰 것만 성공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꿈을 꾸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성공이 아니냐. 여러분, 어느 창의촌에 있는 여자가 박정희 대통령을 만날 때 그런 얘기잖아요. 그 이제 누군지도 모르고 제 꿈은요, 소박하게 그냥 이거 탈출해가지고 여기서 벗어나서 그냥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고 내가 원하는 그 양장점 하나 이렇게 가꾸는 것이 꿈입니다. 그렇게 말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소박한 꿈이에요. 지금은 그러한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거기를 벗어나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양장점 하나 잘 갖고 나가는 것이 꿈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나가서 하면요 그 성공적인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큰 것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정말 내 마음에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성공적인 삶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큰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평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내가 소원하는 것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 그것이 성공적인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와 성공을 너무나 이 물질 어떤 크기에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언제나 그분 말 들어보면요, 이 아주 자신감, 이 열정, 자기를 세팅하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재 있는 여러분 자리에서요, 자신을 정말 세팅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무엇이 살아가면 그게 성공인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말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그 의의 말씀 가운데서 힘으로 되됩니다.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훨씬 더 담력 있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안할 적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난 당할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것은 분명히 불행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감옥에 안 간 채 사회생활을 하다가 그냥 예수님으로 죽는다면은 더 불행한 거예요. 오히려 감옥에 가서 하나님 만나면은 그의 설령 불행처럼 보이지만은 오히려 행복 아니겠습니까? 지금 플로리다에 있는 한 감옥에 우리 한국인 지명선 씨라고요. 그 사람이 지금 14년째 살고 있어요. 14년째 감옥 살고 있는데 그는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이 빈곤한 가정에서 이 술에 쩌든 아버지한테 맞으면서 컸거든요. 정말 생활이 너무나 비참했어요. 초등학교도 간신히 졸업하고는 이제 막 공사판 이런 데 다니면서 살았는데 거기다가 또 이복 배달한 형제들이 많고 해서 어려웠는데 그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더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랬는데 자기 누나 하나가 배달한 누나가 미국에 국제 결혼해서 여기 왔거든요. 그 누나가 초청을 한 거예요. 14년 전에 34살 때. 그러니까 이 플로리다에서 봉제 공장을 하는데 와 도와달라. 그래서 왔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봉제 공장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막 봉제 공장이 기울 때 아니에요. 14년 전이면은. 그러니까 이 봉제 공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때부터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불과 5개월 미국에 온 지 5개월 정도 됐는데 이 누나와 자꾸 언쟁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또 나오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또 이렇게 벌려놨는데 왜 나가냐고 그러죠. 그러다가 언쟁을 하다가 무슨 이 남자가 흉기를 휘둘렀어요. 무슨 파이프인지 뭔지. 근데 그게 그 누나의 15살 된 딸 머리에 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그 딸이. 그것 때문에 살인죄가 됐잖아요. 그래도 이게 고의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한 15년형 정도 받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누나가요 결사반대했습니다. 사형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종신형을 받은 거예요. 종신형 플러스 26년. 그래서 감옥 사는데 한 3년 지났을 적에 어느 근방에 목사님이 소프를 보내왔어요. 성경책을. 처음에 성경책 보고는 재수없다고 던져버렸는데 나중에 또 눈에 띄고 하다가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구원의 확신 받고 세례 받았습니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죄를 실수를 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지만은 그나는 지금 오히려 감옥에 들어오기 전보다 더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 정말 감옥 밖에 살 때가요 그 사람한테는 지옥 같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어디 평안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은 종신형 받아서 죽을 때까지 감옥 못 나올지 모르지만은 거기서 하나님 만난 것은 불행 중 다행이지요. 여러분 인생 이 항해 속에서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쾌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 당신을 내가 얻지 못했으면 내가 가진 것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소유했다면
주님, 내가 갖지 않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에도 주님이 안 계시다면 나는 천국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만 소유했으면 이 세상에서 안 가진 게 없다는 고백이고요, 세상 거 다 갖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가진 게 없다는 고백입니다. 예. 오늘 위로하시는 주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주님을 당신 인생의 배에 모시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오늘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이 배에 올라 가시니까 바람이 그쳤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7, 8시간을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너를 줬는데도 11회밖에 못 왔는데 주님이 딱 배 타시니까요, 바람이 딱 그쳤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들이 기뻐하여 곧 그들이 가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노를 저어도 11회밖에 못 왔는데 주님이 타시니까 바람이 멎고 금방 갔다는 겁니다. 목적지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권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는 것, 질서가 무너지고 권위가 깨어지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없는 곳에서는요 무질서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휘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깨어져가는 가정들 보십시오. 마치 예수님 없이 노젓는 모습 아닙니까? 평안한 가정들 보십시오. 질서가 있는 가정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없는 곳에서는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의 권위가 깨어지고 엄마의 권위가 깨어지고 그런 모습 보게 되면요 질서가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계신 곳에서는 여러분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5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와 주님 없이 사는 사람의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 때 얼마나 평안한 삶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러분,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질서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없는 그런 삶은 얼마나 무질서한 삶이겠습니까?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기는가? 왜 이렇게 불행한 일만 있는가? 라고 느낀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선장으로 해서 그분의 지시를 따라 항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지금 항해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봐야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 마음에 갈증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 만난 체험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주님 만나게 되면, 그분을 확실하게 믿게 되면 그 말씀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했습니다. 이 생수의 강, 만족함을 주는 것이잖아요. 주님을 믿는 자에게 그런 축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인생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만약에 주님을 모르고 살았더라면 내 인생도 너무나 무질서하게 뒤죽박죽일수하게 했을 텐데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내가 평화를 누리는구나 하는 감사,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구원의 주님을 우리 내 인생의 배에 모셔야 돼요.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분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질서 잡히는 것이고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폭풍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다 폭풍의 바람 불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바람이 불어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인가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이요 축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너무나 자기 삶이 힘들고 괴로워서 왜 이렇게 나는 고생만 하는가, 내 삶이 왜 이렇게 불행한가, 그래 하면서 이 행복의 천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물어서 갔는데 정말 행복의 천사가 있는 산에 도착했어요. 가보니까 그 행복의 천사가 무언가를 산에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의 천사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뭘 던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행복을 던지고 있네. 그런 거예요. 행복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 행복이 아니야. 거기엔 고난, 시련, 아픔 이런 단어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행복을 던진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보세요. 이거 고난 아닙니까? 이거 시련 아닙니까? 아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천사가 웃으면서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러면서 크게 쓴 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걸 딱 얘기거든요.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껍질을 벗기고 보니까 속에 행복이라고 선명하게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열어볼까요? 하고 자기도 하나 집어가지고 시련이라고 쓴 그걸 집어서 딱 까보니까요, 축복. 그래서 있는 거예요. 축복. 천사가 그럽니다. 우리는 사람들한테 행복, 축복 그대로 던지는 법이 없네. 행복이나 축복은 양파와 같아서 겉은 이렇게 고난, 시련, 아픔이지만은 그 속은 축복과 행복인데 사람들은 속은 보지 않고 그냥 겉만 보고서 던져버리기 때문에 갖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그냥 행복하면서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 속에 행복이 있고 시련을 주시는데 그 시련 속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요 깨닫고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잊지 말게, 기억하게, 고난이나 시련이나 아픔이나 행복이나 축복은 다 같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행복이라고 던지지 않고 고난이라고 던지는 것은 진정한 행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분별하기 위해서지 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행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자격 있는 사람이 갖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살아온 과거를 돌아볼 적에 많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진짜 그 당시에는 그게 고난처럼만 보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떤 시험에 실패했을 적에 그때는 굉장히 아팠지만은 그것이 나한테 새로운 도전을 주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그 어려움 때문에 새로운 마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시련,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요 축복 속을 겉을 싸고 있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만 벗기게 되면은 여러분 그 속에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고난당하는 여러분 계시다면요 기억하십시오. 그 껍데기만 벗기면은 그 속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행복이 있다, 축복이 있다.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환경이 아니고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느냐 하는 분별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것은요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들한테 나쁜 걸 예배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힘겹게 노젓는 자들이요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 고난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리고 구원의 주님을 여러분 인생의 배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